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기 유아부실 들리죠? 그러면 문 열어놓으라 들려야 되겠네. 자, 유아부실에 가서 그 홍구목 형제님하고 차윤미 자매님 가정이 오셨죠? 잠깐 나와주세요. 예, 애기 안고. 예, 아이고야.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예, 이름이 뭐예요? 세운.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돼. 아이고 우리 차윤미 자매님, 홍구목 형제님 가정, 그 다음에 세운이 교회에 이렇게 세운이 낳고 처음 나왔어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세운이랑 이전은 이전 뭐 세운이까지 얻었으니까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홍구명 형제님 요새 계속 가족 위해서 일 열심히 하지요. 뭐 이전 뭐 놀 수가 없죠. 뭐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훈이가 정말 이쁘네요. 남남북녀. 역시 북녀가 맞아. 뭐 남녀들은 우리 집 사람 포함해서 남녀들은 너무 섭섭해 마세요. 뭐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걸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세은이가 정말 이쁘네요. 그 유아부는 문을 열고 설교를 들으세요. 저게 스피커가 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있지? 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모세는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요. 예. 이스라엘 지도자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백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유언이 그런 당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대로 당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지요?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이렇게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분이시라 그럽니다. 하늘을 타시는 분이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신속히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볼륨 약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신속히 역사하시는 분, 또 궁창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속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다. 이게 이 첫 말씀입니다. 요술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하신다. 요술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열심히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술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별칭, 이게 요술은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름 하면 제가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입시를 보는데 그 입시 과목 중에는 설교 과목도 있습니다. 설교 시험을 보는데 이 교수님들이 이제 심사관으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살아온 인생길을 들으시고 제가 전하는 그 설교, 시험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수님 중에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아멘 하면서 제일 먼저 박수를 크게 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유영기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듣더니 그렇게 눈물이 글썽해서 감격하며 아멘, 아멘, 아멘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합격이 돼서 신학교에서 한 2년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유대열 전도사가 도대체 누구냐? 저기서도 유대열 전도사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겁니다. 왜 서로가 자꾸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꾸 부르고 있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감격해서 제가 신학교 왔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해서 앞에서 눈물이 글썽해서 박수치며 아멘 하셨던 그 교수님이 강의 들어가시는 데마다 그러신 거예요. 유대열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놈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가는 곳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학교 그 교수님 강의 들은 분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저를.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2년 동안을 가만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이게 미달인 사람인 겁니다. 내 이름에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인 겁니다. 제 이름이. 그런데 제 신학교에서 삶을 보니까 도대체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길 하나, 복음의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길 하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있길 하나, 그냥 평범한 겁니다. 교수님이 실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때마다 그놈이 그러면 안 되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놈이 지금 그러고 있냐. 그 교수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팔 아래 있도다. 이거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가면 이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 말씀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한 팔이 전쟁을 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그렇게 열심히 왜 전쟁을 벌리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자손손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벌리신다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이 말로 모세는 생을 마감합니다. 행복하다, 복되다, 이 말의 밑에는 은혜라는 본질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을 한번 살아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인생 살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김을 맺지만 이제는 하늘에 맡기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예.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야 여러분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일한 것보다,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결과, 더 녹록한 열매들, 은혜가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생명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인간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일이 조금 잘 된 땐 기껏해야 무슨 말까지 할 수 있죠? 재수가 좋네. 재수가 좋네. 요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이 말로 모세는 그의 모든 말을 끝냅니다. 생이 마감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단연 우뜸은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을 모두 믿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오경은 모든 사람이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 우뜸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게 최고 우뜸이다.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지금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이 말로 끝내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당부나 부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자식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너희 꼭 잘 살아야 된다. 싸우지 말고. 그건 형제들이 너무 싸울 때 부모가 그렇게 유언하겠죠. 너희 잘 살아야 된다. 또는 내가 남긴 유산을 어디에 어떻게 쏘다오. 유언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유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노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는 모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도 생을 마감하게 되자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그 앞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그 인생의 모든 광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그의 영혼의 초점은 딱 한 곳에 가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딱 고정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의 영혼의 눈앞에 딱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것밖에 이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신명기 7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적다는 말은 숫자가 적은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다, 사람들이라. 정말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꿈틀한다 합니다. 이거는 모든 민족 중에 다 통하는 교훈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도 못한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남녀노소가 새벽부터 노역의 현장에 끌려나갔는데 허리도 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낳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정책까지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틀도 못했습니다. 반항 한 번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민족은 그 압제의 세력으로부터 그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이 못나고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라 라고 외치는 것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라고 외치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그냥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세의 마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아니 글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요 마음껏 데려가도 괜찮소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 망신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다 시킨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었습니다.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속이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굶주림에서 구원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형제에서부터 왕따.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다. 이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따름입니다. 요셉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민족으로 만든 사람이다. 역시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단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더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세에게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자기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왕세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훈련도 받은 사람이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타나라고 해.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노역의 현장에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냐? 근데 단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 미디안이라는 사막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죠.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문득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내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노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말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건 모세가 겸손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게 실체였습니다. 자,
아, 이제 내일 모레면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느라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하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그의 실체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바로의 목을 꺾고 200만이나 되는 온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수 있었고 저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할 수 있은 겁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라고 외치는 것은 오종종한 외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는 모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사실은 이 외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심령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요? 모세가 외쳤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이 아니다. 모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더냐. 혹시 이 목소리가 들리시는 겁니까? 되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더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되어라 이렇게 들리면 안 되죠. 유진아 이렇게 들려야 되고 민서가 이렇게 들려야 되죠. 안 그래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 그 대학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이야기해 주기를 그 대학은 너무 힘든 데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마음에 상처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대학에 가면 좋겠다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그 대학 꼭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결심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죠. 40일 동안 관악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다 알아요. 가지지 어머니가 중인입니다. 네. 가지지 어머니. 우리 밑층에 아래층에 살았다. 종래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대학에 갔습니다. 당당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실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면 사실은 진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한 모습의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압니까? 말이 적어지는 겁니다. 말이죠. 말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제가 많이 봤지만 600명을 대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대학 1, 2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해요. 목사님도 매일 책 보는 사람인데, 아니 매일 책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끼울 자리가 없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은 이전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이 모세의 외침은 곧 나의 간증이고 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35 좀 넘고 36쯤 되고 장가 못 간다고 뭐 이렇게 두리번 하는 분들 절대 실망 마십시오. 나는 43세 같습니다. 가고 아이 둘 낳습니다. 그렇게 40이 돼가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들, 우리 동기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아는 처녀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제 대학 때 이제 동기였던 그 처녀들, 아직 시집 안 간 처녀들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소개팅은 저 롯데 저 잠실에 있는 롯데 호텔 그 1층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소개받아서 나왔거든요. 그 커피숍에서 그 처녀와 이렇게 테이블에서 커피 이렇게 앞에다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몇 마디 인사가 오갔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문득 묻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북에서 왔습니다. 잘 알아 못 먹더라고요. 탈북자라고요. 그 말을 듣더니 그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쭉 마시더라고요. 근데 딱 넣더니 선약이 이성껏 깜빡하고 왔습니다 하고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간 전화도 안 오고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야, 그 처녀분 사리 판단 빠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단 한마디를 들어보고 딱 한마디를 보고 내가 변변치 못하고 뭐 어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나타도 안 났다니까요. 전화도 한 번 안 했고요. 아마 그 여자분 지금 시집 잘 가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가 돼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후회 좀 할걸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참 묘하군요. 내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미력하긴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 귀한 선교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멋진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담임 목사 아닙니까? 생각보다 멋지다니까요. 아니 조진성 형제님 그 인상이 그 반응이 좀 특별히 묘하구만 이래. 몇 년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의 아들 그 둘이 그렇게 총명해 보인답니다. 똘똘해 보인답니다. 아니 목사님 외모에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지? 그러셨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상처받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나 그 말 듣는데 상처 안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의 이 고백과 외침이 곧 나의 고백과 외침인 줄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더냐. 여러분, 저의 이 믿음과 고백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은 인물들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꼽아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경직, 박영선, 옥한음, 하용조, 김사만, 조용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세계에 나가서 이름만 대도 세계 사람들도 다 압니다. 넘버원 첫 번째 조용기, 이거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간데도 저보고 그러더만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조용기 목사님 뵙는 거 없구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폐병 환자들이고 병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젖먹음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원할 게 더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라송들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는 홍종길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종길 목사님 우리 교회당 여기 이전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부흥사경에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홍종길 목사님. 홍종길 목사님 머리가 대단히 나쁘답니다. 이 말은 저희 신학교 시절에 총장을 지내셨던 박형룡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신학교 동기거든요. 머리가 아주 나쁘대요. 홍종길 목사님이. 신학교를 겨우 졸업했대요. 그런데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서 도망갔대요. 보지 못하겠다 도망간 겁니다. 공부 좀 하다가 안 된다고 도망간. 그러니까 겨우 붙들어다가 이보게 요 문제만 외우게, 그러면 통과는 될 걸세. 그래서 그거만 공부해가지고 통과됐답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홍종길 목사님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수임받은 목사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큰 수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마다 늘 하는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 머리는 정말 돌이에요. 내 머리가 돌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돌에 새겨놓았습니다. 돌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지우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알고 있었던 모세가 마지막 말로 우리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들이 누구더냐. 생명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인생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를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영혼의 돌판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사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유언을 해도 아주 특별한 유언이었습니다. 당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더냐. 하나님, 모세의 이 마지막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